예,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부모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부모님 시작. 부모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자식이자 부모예요. 그죠? 자식이면서 부모인데 부모 마음을 다 몰라 아직도.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무병장수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만사형통하세요. 예, 그냥 돈 안 드니까 축복이라도 팍팍. 무병장수, 만사형통 다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무병장수하시고요. 우리 모든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만사형통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래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말 맞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병장수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 다른 데 없어요. 이제 다른 데서 어디 영양제 찾고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하나님이 이걸 안 믿을까봐, 우리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안 믿을까봐 그 뒤에 붙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보장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보장한다, 내가 약속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보장하고 약속한다.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셨는데 안 지킬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뒤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다른 모든 번역서, 여러분이 다른 번역서를 다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 거, 예수 믿는 집에서는 다 효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무조건 다 효도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10계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한 첫 번째 613가지의 유대인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게 같은 거예요. 놀랍죠?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이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할 수도 없었고, 오늘 우리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섬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읽어보면 5장에서부터 마치 가정서신처럼 꼼꼼하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님들이여, 상전이여, 종들이여 그렇게 쭉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가정서신처럼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든 전체 배경 속에서 봐야 그 말씀의 원래의 진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목회하던 곳이죠. 바울이 로마로 떠난 후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어서 목회를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가 비교적 소상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를 떠나면서 여러분 아까 지도 있었죠?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보면은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고 여기가 밀레도라는 항구입니다. 딱 보면 여기가 다 바다니 지중해니까 요 항구 도시죠. 에베소도 항구 도시, 무역 도시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이제 밀레도가 항구가 있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고하시던 장로님들을 전부 밀레도 항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하는 장면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저도 감동받고 하나님 저도 이런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작은 소망을 아뢰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 읽어보면 에베소 장로님들 초청해서 장로님들을 얼싸안고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목회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참 따뜻한 목회 마무리하는 현장을 거기에 잘 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과 지금 완전 그냥 이별이 아니고 마지막 이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서로 이제 고별식 하는 건 보통 고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장로님들도 정말 슬퍼하면서 막 얼싸안고 눈물로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바울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유언은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온 양떼를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어서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가 눈물로 목회했다 그러거든요. 그 양떼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하던 그 양떼,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제발 이 한 분 한 분 양떼들을 정말 잘 돌봐주십시오. 사나운 이리가 그들을 삼키려고 할 텐데 막아주십시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난 바울은 정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옥 생활을 하면서 로마 가이사에게 자기가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 에베소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항상 복음적인 신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놔요. 교리,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교리, 그 교리 설명을 쭉 길게 해요. 대표적인 게 물론 로마서죠. 쭉 설명, 근데 비슷해요 다. 그리고 난 뒤 후반부에 가면 항상 그 교리를 여러분의 삶,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실천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의 형태가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기초가 교리 아닙니까?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잘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대신 전달 좀 해달라 하고 전달한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까 보았다시피 항구 도시인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그리스에 있는 그 신전보다도 훨씬 큰 신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무역도시였고 우상과 죄악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바울이 뭐라고 이 에베소에서 쭉 그들을 격려했는가. 1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주목해 보시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줘요. 원래는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그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표같이 one spirit, one body, one dream. 그런 것이 교회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십시오. 이 교회 안에는 선지자, 교사, 목사 여러 직분자가 있는데 다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그 신분에 맞는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날마다 살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지 않아요? 막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영적인 거룩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리의 실천편으로 들어가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아비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족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을 야유하면서 쓰는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앞에 두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용감한 거 이브에 우리 애들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하잖아요. 집에서 행동과 교회에서의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신앙은 적어도 같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적 판단을 하나, 아마 제가 가정에서 신앙적 판단을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저를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존경.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 실천의 구체적인 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이기주의냐? 가족밖에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부터 섬길 줄 알아야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가정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의 구성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주 안에서예요. In the Lord, in Christ. 주 안에서. 오늘도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이단으로 끌고 가고 우상으로 끌고 가고 그거는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이 천국 백성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족들한테도 참고 희생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은 너희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오베잉하라는, 복종해라.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요. 남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 전 세계 예수님만 잘 믿어도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지금 무너져가는 게 전부 도덕 윤리 기준이 다 무너져 가거든요. 미국 무너져, 한국 무너져, 캐나다 무너져, 온 나라가 도덕 윤리가 지금 다 무너져 가거든요. 완전히 스탠다드가 로우 스탠다드, 완전히 낮춰지거든요. 지금 이 가치관 바로 세울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든 건 교회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다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막 갖다 붙이고 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들만 성경대로 살아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하고 본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인데요,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생명 없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하나님 같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한테만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직 부모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경외의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하게 대하죠. 구약의 율법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뒷부분에 보면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다 말 잘 듣습니까? 대체로 다 이제 좀 이렇게 다 안 듣는 유전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타이르고 얼레고 몇 번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얘가 고집이 세가 반항하고 막 절대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얼레고 해도 반항하고 고집 피우고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돌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그리함으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악을 제하라. 더 이상 그 동네에 이런 악이 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약의 율법은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합니다. 부모님을 너무 잘 모시는 분들도 많죠. 참 정성껏 모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한국인 얘기는 보면요, 버려진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고 경제적인 어떤 걸 효용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진 부모가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더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면 허리띠를 묶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허리띠를 묶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돈을 이 경제적인 걸 줄이는 걸 잘 생각해 봐요. 교회도 이 한국 교회가 내가 망하겠다 생각하는 게 교회들도 이게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부터 자르더라고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부터 다 없애더라고. 참 안타깝게 생각. 그래서 나는 우리 100명 선교사 후원 참 우리 교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교 봉사 그런 것부터 다 목사님들 다 자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에 여러분 한다 그러면 가장 희생되는 거 자녀들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하라 그래 명령하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노쇠하든 힘이 없든 넘어져 있든 움직이지도 못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식물인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5월 한 달 이제 이런 가정의 달 때문에 어린이도 돌아보고 다 돌아보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참 부모 마음 다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영광의 어르신들도 식사하시면서 그러던데 자식들이 암만 잘해도 부모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하라는 것일까요? 항상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비전은 항상 구체적이라야 돼요. 이 구체적이지 않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론이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가이드라인이랄까요?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말 잘 듣는 거.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이제는 애들도 머리 컸다고 자기들 더 잘한다고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많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부모 앞에서 뭘 엄마가 모르니 아빠가 모르니 어떠니 저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 어떠고 저떠고 불효자예요. 그냥 부모님이 이거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섭섭해져요.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힘이 있을 때는 똑같은 말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지면 내가 자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힘이 없고 뭔가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한 거예요. 그거. 말 한마디가 섭섭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나이 들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널리 존중해야 돼요. 공경하다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단어 뜻이 여러 개 있는데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흘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신중하게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자가 뭡니까? 쫑알쫑알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딸이 좋은 게 그거야. 아들들은 이야기를 안 해. 오늘 뭐 했니? 알 거 없어 그냥. 물론 좋은 아들도 많습니다만은 주로 딸들은 쫑알쫑알 엄마 어떠고 저떠고 이 옷도 입어보고 이떠고 저떠고 이러니 나이가 들면 그게 필요해요. 쫑알쫑알 뭐든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든 간에 시덥지 않은 이야기라도 시시콜콜 이야기해 주는 걸 부모들이 좋아한다고요. 자녀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하면 돼요. 자녀에게 하듯이. 새로운 게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 부모들한테도 뭐 가르쳐 주고 설명해 드리고, 부모님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부모님이 좋아한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여행을 갑시다.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가령 멕시코 여행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부모님들 대부분이 다 아니야,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너희들 즐겁게 너희들끼리 다녀와. 그럼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놈들이 많아요. 절대 부모에게는 한 번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은 이야기해야 되니, 3번은. 아니 어머니 진짜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여행하는 게 제가 정말 편해요. 여행 티켓도 벌써 다 끊어놨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한 2번쯤 이야기하다가 3번쯤은 아 그래 알겠어. 자식들 의지가 확실하면 부모님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부모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딱 이야기해놓고 예 어머니 피곤하니까 그럼 우리끼리 갔다 다녀올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을 어쨌든 아프게 하면, 2번째 공경한다는 건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동력과 경제력을 상실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 했던데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듯이 부모님에게도 11조 드려라.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돈 받아가지고 자식들 보약 산다니까. 그게 부모님들이라니까요. 다 손주들 자식들한테 다 모아놨다가 주잖아요. 저도 이 한국 가면 우리 어머니 오늘 요번에도 그러고 막 갈 때마다 내가 저기 고기 모아놔가지고 장롱에 우리 어머니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저기 가면 괜찮다 누구야 빨리 열어가지고 그 뭐 고기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그거 다 모아놔가 그걸 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 저거는 참 그걸 물론 받아올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이 안 받아가면 섭섭해요. 또 엄청 섭섭해요. 그래 부모님이 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주면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어머니들이 그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받아가지고 나중에 1,000만 원 드리세요. 일단 받았다가 드려요. 그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거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3가지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이제 저 아직 멀었는데 자꾸 저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해요. 3가지를 미리 준비하래. 내가 은퇴해 보니까 이거 미리 준비하래. 지금 박 목사 나이면 준비해야 돼. 첫째 뭐 준비해야 되겠어요? 첫째 일단 건강해야 돼. 나이가 들면 건강해야 돼. 둘째 뭐예요? 친구 있으면 친구 준비해야 돼. 친구. 배우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 배우자 좀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배우자 있으면 좋고. 셋째 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은퇴하면 서럽다는 거예요. 그 미리 준비하셔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와닿아요. 실제적인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 공급을 해드리는 게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부모 공경하는 거,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든지 간에 부모님들은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게 그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나이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너한테 해줄 만큼 내가 근데 하나하나 자식들 보면 아이고 저는 어릴 때 이걸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저걸 해줘 그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저도 우리 장모님도 제가 가서 보면 우리 장모님도 항상 우리 제 아내한테 늘 미안해하고 우리 부모님도 보면은 저한테 늘 미안해하고 멀리 있는데 이 캐나다의 낯선 곳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했는데 뭘 못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님의 그 미안함을 씻어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셨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을 감을 때도 후회가 남지 않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겠죠. 송강 정철 시조 있잖아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모님 오래 안 기다려준다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 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한 번 더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부모가 되어서 돌아보니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해서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그렇게 섬기는 귀한 자녀들 우리가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